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위성생제 가족은 전부 다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오늘 출석을 못한다고.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다.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다. 잠시 이 말씀에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한날을 정해놓으시고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셨어.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게 하시오. 그 경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지체들이 거리에 나와 설교하며 구령하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들을 세계 만방에 알리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대회에 참여한 모든 식구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복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교 주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많은 지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건강으로 보호해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의 좋은 진전과 많은 성과 있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그 선교 주간을 통해서 우리도 많은 걸 깨우치고 또 주님을 섬기는데 더 열심을 기울이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봉도와 말씀을 강론할 때 주님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는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전달하는 소중한 사역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들도 동일한 은혜로 변화받고 성장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금을 보내는 모든 지체들, 오스트라리아와 또 워싱턴 DC와 일본과 또 캐나다와 그 외의 많은 지역에서 보내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방법으로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닥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인이 자기 부대 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용납되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인 교회 회원들도 교회 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스스로의 의무를 망각하는 것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어중이 떠중이 모인 게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해요. 사람 수 많이 온다는 그거 대단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요. 사람 수 이것저것 막 와가지고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요.
구원받은 간증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교회 회원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점을 각 부서에서 모임으로 확인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요. 회원 간증은 원칙적으로 전체 모임에서 하는 것이에요. 나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간증이 그리스도인의 표식이라고 했죠. 지금 여기 가운데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런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것을 너무 알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인터넷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자기가 구원의 간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사람은 얼마든지 종교적인 열성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 아니에요. 중국들 새벽에 일어나서 연불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표식, 이것은 가장 영예로운 표식이에요. 마치 군인이 입대를 했는데 입대하면 뭐 받는 것이요? 군번을 받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속이 정해지는 것이라고 하죠. 그거하고 똑같다 했죠. 그리스도인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 간증이 희미하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성도가 회원 간증을 할 때는 그 네 가지 의무를 실천하겠다는 그 결의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표명하는 것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나는 안 빠지고 출석한다. 그것이 하나의 첫 번째 결의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내 생을 관장하시고 내가 하는 사업이나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내 직장이나 번성케 해 주신 데서 내가 9을 갖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를 드린다. 그것이 11조라고 돼요. 11조 의무라고. 헌금은 별개예요. 헌금은 자기가 자원해서 내는 거예요. 내가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11조는 성도 의무예요.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부여해가지고 세금을 거둬서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했죠. 정교 분리예요. 국가와 교회는 별도라고 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죠. 대한민국 주민등록도 있지만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는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신의 잘못된 자세, 생활 자세라든지 신앙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일에 참여하겠다고 열성과 있다 해서 그 사람은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유임장 자매는 자기 재능이 바이올린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이 은사인 거예요. 은사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요. 찬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어제 세상 가수들 불러다가 찬양대 세우지 않는다 했죠. 은사들이죠. 이 네 가지,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 받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벌 받, 왜 안 하냐고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없어요. 또 어디다 기록하지도 않는다고 했죠. 감시하지도 않아요. 저 사람이 저런 거 하는가 보자, 안 하냐. 그런 거 감시도 안 한다 했죠. 모든 것은 자원함으로 하고, 성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 성도가 그 교회에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권리가 뭔지 아십니까? 투표하는 것이. 어떤 성도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나도 이 교회 회원이 되고 싶다고. 그런데 그 전체 우리 회원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 내가 잘 아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회원 못 되는 거예요.
그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했죠. 지금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친구들이 나한테 이야기하면 나는 간단해요. 나는 대답 안 한다고. 만약 그 사람이 여기 왔다고 해죠. 이 사람 우리 교회 회원으로 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다 아멘 한다 했죠. 나는 안 해. 내가 안 된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요. 나쁜 양이 어떤지 우리 회원 중에서 한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러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권리예요. 그러니까 아셔야 된다 했죠. 우리 교회 회원이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회원 간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중 그 한 사람이라도 그 반대를 하면 안 된다 했죠.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마치 몸의 지체로서 움직이게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 여기 인터넷으로 설교 드신 분들 많이 배우죠? 예, 많이 배우시는 거 있죠. 거기 12장 12절에서 내가 좀 길지만 읽겠어요. 잘 들으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이 하여서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를 받으면 방언한다고 하는 거, 헛소리 하는 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거, 헛소리라고 치겠어요. 예. 14절에서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냐? 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로 인해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온 몸이 한 눈이라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라면 냄새 맡을 곳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했죠. 만일 모두가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했죠.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눈이 손에게 나는 뇌가 필요 없다고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뇌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했어. 뿐만 아니라 몸은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로 입혀지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우리 아름다운 지체들을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했죠.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했죠. 이 그리스도인. 예, 귀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죠. 귀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오히려 연약한 지체. 몸에 발가락 하나 아프면 운동 못하죠. 그렇죠? 발가락 하나 아프면 운동 못한다. 새끼손가락 하나 아프면 운동 못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야구 선수가 연봉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새끼손가락 하나 고장만 못하는 거죠. 알아야 된다 했죠. 자, 사람이 친해지려면 동고동락한 세월이 있어야죠. 예. 같은 집안의 형제자매라고 해서 친한 거 아니에요. 유산 가지고 싸움질 하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면 엄마와 자식들이 싸운다 했죠. 또 형제 간에 싸우고 형제 자매 간에 싸우고 계속 싸운다 했죠. 군대 동기. 같이 고생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 동창아이라고 했죠. 군대 동기였죠. 친하다고요. 같이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너무 친한 것이에요. 난 며칠 전에 대전 현충원에 갔었는데 그곳에 나의 법영학교 또 한국학교 동기생들 월남전에서 전사한 동생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약 20여 명이 거기 묻혀있는 것이 동고동락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 친형제간들보다 더 친하다고. 그리스도인 가족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잃었고 영원히 함께 살게 되기 때문에 독특한 관계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지만 영은 피보다 더 진한 것이에요. 영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맺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가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 것은 양오리가 아니라 동물원이라 했죠.
우리 주님은 양우리의 목자이시고 목자장이시지 동물은 원장 아니에요. 나는 11조를 독려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이 교회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원칙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성도 의무를 준수하고 실행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훌륭한 모범생 성도들이었죠. 나는 지금까지 20여 년간 돈이나 출석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았다. 그렇죠. 앞으로도 안 할 것이에요. 신약교회 성도의 섬김은 크고 작은 간에 자원함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거리 설교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바추는 일, 섬기는 일, 사역에 참여하는 일, 이 모두 자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왜 지난주에 거리 설교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물을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아십니까?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만일 했다 그러면 그 성경적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담임 목사인 나에게 그런 권면을 하라고 단 한 번도 환경을 조성시켜 주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한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어디다 넣어놔도 내놔도 떳떳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칙을 여기 배워야 된다 했지. 하나님의 원칙을 배우라. 첫째로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다. 여기 6절에 그랬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일하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고비가 없어요. 교회에서 일하지 않았는데 내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수고비를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농땡이 치거나 다른 사정에서 일을 못했으면 반감, 안 그러면 4분의 1을 해서 준다고 했죠.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쓰고 그런 사람 목자 아니에요. 목자 자격 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기도해도 채워주지 않으신다고 했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죠. 욥기 4장 8절에서도 악을 심는 자는 같은 것을 거두고 악을 거두는 것이. 악을 심어놓고 선을 기대하는 것은 엉터리 있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적게 심는 데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데는 넉넉하게 거둔다 했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한 알은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죠. 주님은 이 원칙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몸소 실천하신 분이시라고.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그 무슨 일이든지요. 억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설교하고 글을 쓰고 성경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모든 일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쓰임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쓰임받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해버린 것이에요. 국가가 망해버린다고 하죠. 심은 사람의 어떤 몫은 지상에서가 아니라 미래에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믿어야죠. 영적인 일에 투자한 성도들은 낙원에 올라갔을 때 자기 구자에 생각지도 않았던 상들이 쌓여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리에 설교하고 불행하는 혼들, 이 경우는 혼들이죠. 그 사람들하고 없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같은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도 달라요. 반면에 쓸데없는 일에 심었다 할 것 같으면 썩은 것들이죠. 이미 썩어버렸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교회에다가 무슨 돈을 바치고 건축응을 바치고 선교응을 바치고 전부 썩어버린 것이라고 하죠. 전부 그 가짜 목사가 전부 먹고 부자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교회들의 억지로 바친 것들은 썩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경영의 원칙이죠.
경제, 그러면 이카노미 그런 데죠. 경영의 원칙이 바로 성경의 원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요. 그래서 경제, 즉 이카노미는 세대주의의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디스펜세이션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영 방침의 세대주의에서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에 맞는 경영 방침으로 인간과 우주를 경영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럼 알려면 어떻게 하는가? 알려면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했다. 이거 세대주의죠. 내가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을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다고 그러죠.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그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보니까 어느 세대에 누구에게 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한 거, 모세에게 했던 말을 갖다가 이 시대에다가 적용하고 있고,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을 갖다가 이방인들이 적용하고 있고, 이방인들이 적용한 것을 유대인이 하고 있고, 유대인이 한 것을 교회에 적용하고 있고, 교회 하는 것을 유대인이 적용하고, 엉망진창이죠. 이것이 우리나라 교회 목사들이죠. 목사들의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잣대로 쟀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제시하시는 원칙을 따르려면요, 따르게 되면은 그 성도들은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욕심이 있으세요? 하나님 욕심 없어요. 우주 만물이 모든 보화를 가지신 주인이신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그 목사들은 왜 이렇게 탐욕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본을 받아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장사하게 하신 것이. 만약에 문화를 나눠주시고 달란트를 나눠주셔가지고 장사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생산적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산적이 돼야 된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생산적이 못되면 그 사람은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수익을 올린 데서 90%는 너가 갖고 10%만 나에게 바치라. 이것이 11조라고 하죠. 농사, 축산, 무역, 제조업, 학교, 일반 산업, 군수산업, 백화점, 요식업, 광산, 화장품, 방송, 신문, 임대업, 건축업 모든 업종이 동일한 것이라고 하죠. 미국이 어떻게 해서 건국한 지 200년도 안 돼가지고 세계 최강국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미국은 침례 교회로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을 지킨 믿음의 가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번영을 보장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양심적인 경영이 Made in America 하면은요, 최고 제품이었다고 했죠. 독일을 능가했어요. God bless America. 미국 교회들이 세계 선교에 쏟아부은 돈을 어떻게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액수였어요. 신실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원칙을 따를 수 있겠어요? 가짜 교회들이 나오고 또 은사주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래가지고 선교를 지원하는 교회들이 줄어들자 미국의 번영이 쇠락해버린 것이. 가정의 식탁에서 기도하는 그 가정들은 절대로 음식이 부족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국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국가는 기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은 개인이나 교회에 선교 헌금을 보내는 일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에 선교 지원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형식적인 교회가 형식적인 선교를 하는 것이에요. 영적 투자 원칙을 배워서 알고 있는 미국 성경들을 믿는 개인이나 교회들이 투자할 대상들을 물색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어요. 나가 조금 전에 나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빚을 갚았으니까 이제 선교를
더 많이 하겠다 그랬다 했죠. 현재 우리 교회를 지원하고 있는 교회는 교회나 개인은 5군데예요. 그중 한 곳 교회 목사는 유대인 목사예요. 나는 그분을 만난 적도 없어요. 나는 그분을 만난 적도 없어요. 펜실베니아에 있는데 하나님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를 지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로커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나에게 매달 1,700불씩 보냈었어요. 지금은 약 630불, 점점 좀 내려왔어요. 630불 보냈는데 지금 한 10년 정도 그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그 교회에 선교 헌금 중에서 나에게 4분의 1이나 아니면 5분의 1을 보낼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분들이 하는 모든 선교에 4분의 1이나 5분의 1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까요? 그냥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 안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을 배우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럴 때 7절에서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먹칠을 한 자들 때문에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돈을 좋아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인식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이 가짜 목사들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11조와 헌금을 강요한 강도 교회들이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세우신 적이 없어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신 데서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일에 번성케 해주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요, 바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쳐서 안 돼요. 하나님 거지 만들면 안 된다 했죠. 성경에는 창녀의 몸값과 개로 번 돈을 내서는 안 된다고 밝혀두셨다 했죠. 신명기 23장 18절에서. 그와 버금가는 것들이 있어요. 도박에서 번 돈, 복권, 경마, 술, 담배, 마약, 사행심으로 해서 얻은 것들은 바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원칙을 무시하고 11조 액수를 정해주면서 수입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11조를 내게 하는 것이 바로 창녀나 개보다 못한 자들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집사, 장로 직분을 팔아먹고 권세까지 만들어서 팔아먹고 또 목사를 시켜주면서 돈을 받아서 착복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치부하고 남으니까 북한에다 갖다 주고 북한에다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그런 자들이 있다 했죠. 뿐만 아니라 전쟁하는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한다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탈레반에 붙잡혀가지고 살해당하고 엄청난 위협에 떨었던 자들이라고 했죠. 재직을 팔아 치부하는 자들과 속죄권을 팔아먹는 로마 카톨릭하고 뭐가 다른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성경의 원칙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처럼 만드는 자들이라고 하죠. 은사주의 교회들뿐만 아니에요. 모든 교단 교회들도 예외가 아니라죠. 모든 교회들이 돈을 거두는데 성경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 했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쳐야 한다 했죠. 이 연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치는 비의무사항이에요. 비의무사항이라 하죠. 나는 수입이 없으니 11조로부터는 자유롭다. 나는 실업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산다는 사람이에요.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뭐예요? 노숙자지요? 예, 노숙자는 11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밥 먹고 잠자고 하는 사람은 11조 내야 되는 거예요. 목욕하고 그런 사람. 신동아 그룹 있죠. 63빌딩. 대한생명. 63빌딩이 기도하는 손이라 그러잖아요. 쫙 이렇게. 그죠? 그 하영조 목사, 온누리 하영조 교회 목사의 손이 동서죠, 그분이.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온누리 교회도 지어주고. 내가 미국 공부할 때 김장환 목사가 편지를 해가지고 사진이랑 찍어서 여기 신동아 그룹에서 극동방송 이렇게 지어줬다고. 별관을 지어줬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나한테. 근데 DJ 때 대한생명보험도 망했고, 기도하는 손이라는 63빌딩도 넘어가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것에다가 많은 돈을 지원했기 때문에 망해버린 것이. 하나가 먹어버렸어요. 하나가 DJ 그 부인 보고 어머니 했다가 다 먹어버렸다고. 근데 그 하나 지금 총수는 감옥에 가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누가 이렇게 자꾸 책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재벌들, 이렇게 빌 게이츠나 또 애플 만든 사람, 그런 사람들 나오기 전에 락펠러가 최고 부자죠. 락펠러, 펩시콜라, JC 페니 백화점, 콜게이트 치아, 심지어는 켄터키 프라이 치킨까지도 있죠. 모두 11조를 바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걸 다 망라하려면 뭐 수도 없어요. 미국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번성한 나라였다고 그죠. 지금 미국 대학으로 돈 벌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모두가 신학교로 출발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전부 세상 학교 되어버렸지 않았어요.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킹스 칼레지 모두 다 신학교로 시작한 거라고. 세상 학교 되어버린 거예요. 락관 목사님 자서전에 참 그 마음 아픈 그런 그 간증들이 있죠. 1949년에 밥 존스 대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했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3일을 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미국 사람이. 실제 굶은 거예요. 자기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기 때문에 11조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했다 했죠. 근데 하나님 원칙은 알고 있는 이분이 말이죠. 그때부터 자기가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졌는데도 자기는 하나님 원칙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래서 돈 산불이 생겼는데 그때는 상당히 돈 가치가 많으니까요.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산불이 생겼는데 30센트를 이렇게 컵에다 넣어가지고 찬장 뒤에다 숨겨놨다 했죠. 나는 이제부터 굶어 죽은 한이 있더라도 저 돈은 손대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11조니까 손 안 되겠다 했죠. 그렇게 결심했는데 그날 저녁에도 굶은 거예요. 사람이 굶으면 견딜 수 없잖아요. 가족이 굶고 견딜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집도 없고 트레일러에서 사는데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트레일러 문을 여니까 거기에 빵 한 봉다리 하고 그 다음에 버터하고 그 다음에는 통조림하고 1리터 우유하고가 놓여 있었던 것이. 그 뒤에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거리가 여기서 부산보다 먼데 기름이 달랑 4가론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자기는 그냥 출발하기로 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출발했는데 한 80km 정도 가니까 어떤 사람이 손을 들어가지고 히치하이크 하는 거죠. 예, 그때는 먼저 범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히치하이크 하면 되겠다 태워주고 그러는데 태워줬어요. 이제 태워주고 구령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연료가 다 떨어진 거예요. 돈도 없고. 예, 그분을 이제 거기 내려줬는데 그분이 차에다가 기름을 가득 넣어준 거예요. 예. 집회가 끝나고 집에 와서 보니까 우편으로 50불이 와 있었어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자기가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원칙을 따르겠다. 했죠. 양심적으로 드렸다 이거요. 양심적으로 드렸다. 많이 내라 그런 거 아니라고요. 많이 내면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에서 바치는 손길을 반드시 기억하신다 했죠. 이것이 하나님 원칙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데 선교하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데 돈 쓴다 했죠. 그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 원칙을 배워라. 모든 것을 언제나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신다. 그랬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할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신데 세상의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사랑으로 초청하신 분이신데 그 불쌍한 민초들을 불러 모아가지고요 돈을 내게 하시겠어요? 돈을 강탈하겠어요? 왜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우주가 자신의 것인데 땅은 내 것이라 했죠. 별들도 내 것이라 했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왜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거진 마귀 자식들이 양육 가족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구원을 핑계해서 돈을 갈취하면서요. 많이 모으면 성공적 목회라고 떠드는 것이죠. 이것이 라오디케아 교회의 현 주소예요. 수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세상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려는 것은 맞다고 했죠.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목적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가차없이 내버리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했죠. 교회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을 무시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니요. 교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지 않은 교회, 그건 교회 아니에요. 가차없이 없애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요한계시록 2장 펴봐시죠. 내가 두 군데만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것은 2장의 5절은 여기는 에베소 교회인데요. 4절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느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하죠.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지.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했지. 교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3장 16절 보세요. 이게 라오디케아 교회, 현대교회예요.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했죠. 아세요? 예.
하나님의 목적이 부합되지 않는다 이게요. 도움이 안 된다고 했죠. 가차없이 내전돼 버리는 것이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그렇다고 했죠. 그러나 주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분의 목적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하는 성도들을 제한시켰다고 했죠. 기도만 하면 받는다고, 복을 받는다고, 그거 사기꾼이 하는 소리라고 그러죠. 요한일서 3장 22절에 그렇죠? 예. 요한일서 3장 22절. 그것이 기도 원칙이에요. 그렇죠? 좀 알고 떠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이제. 무엇이든지라요. 그러나 계명을 안 지키고 계명이 뭐예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 마누라보다, 자식들보다, 자기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 했지요. 그 다음에 그분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을 해야 돼. 범죄자들이요. 기도한다니 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다 이제. 여러분 기도 중에서 제일 좋은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분부하시는 것은 내가 첫째로 지키기 원한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신 것이? 첫째는 내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아무도 안 두려워요. 아무도 안 두려워요. 나보다 잘 나왔던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두려워요. 난 무슨 누굴 부러워하지 않아요. 누가 자기가 1년에 한 것이 무슨 몇십조 벌었다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고요. 누가 무슨 어디에 직위에 올리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라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본문 8절에는 모든이란 단어가 3번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할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언제나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실 수 있으며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할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은혜를 넘치게 하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인 모두를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하신다 그런 말 아니에요. 은혜로 드리는 손길에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가질 수 있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보장을 약속받은 것과 같은 것이 11조는 성도들에게 돈을 뺏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 이것이 내가 아는 11조의 원칙이에요.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은 쓰고도 남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딱 그것만 채워주신 게 아니라 내가 쓰고도 남게 해주신다 했죠. 이 말씀은 물질에 한정되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심지어 건강까지도 풍요롭게 하셔서 그리스도인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성경도 알지 못하고 구령도 할 줄 모르고 생활을 통해서 내놓을 간증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상해 물질이 풍요하다고 해서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처럼 부러워하지 마세요. 난 세상 거 안 부러워요. 아무것도 부러운 거 없어요. 내가 왜 부러워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왜 사람을 두려워하겠어요? 여러분 나를 배우세요.
강장 밑에 졸장 없어요. 떳떳해야 한다고요. 떳떳하다고. 떳떳하지 못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자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설명할 수 없는 성도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나는 이런 교회에 다닌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받은 사역들을 수용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식이나 육신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직껏 사랑의 헌금을 한 번도 거둔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브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누가 훌륭한 사람이 선교사가 누가 왔으니까 우리는 이 사람한테 사랑의 헌금을 해주죠. 펜사클라에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가면 사랑의 헌금.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는 나한테 사랑의 헌금 해주지 마세요. 왜? 이거 복인데 왜 그러냐고 해서 아니에요. 하지 마시오. 아마 그런 선교사 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사랑하면 거둔 적이 없어요. 건축원금을 배정한 적도 없어요. 지난 6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29억 원을 갚은 거예요. 22명이 먹고 살았고 성경을 여러 판 출간했고 책들도 많이 출간했다. 월간 성경대로 있는 사람들을 250억까지 이번 달까지 그날의 양식도 겨울옷까지 다 펴냈죠. 우리 직원들 가운데 나는 여기 직장을 떠나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가 알아요.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 성도들에게 돈을 더 내라는 거 아닌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원칙을 배워서 성경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살려면 정직하게 자기 본분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심는 길이에요. 이거 심는 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심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점을 알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알 수 없다. 11조를 바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보다도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들이 더 어렵게 대하게 되겠어요?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인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바칠 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마음을 버리고 기쁨으로 바쳐야 한다 했죠. 내가 이거 돈 30센트를 내가 컵에다 담아가지고 차 한 장 뒤에다 숨겨놓고 나는 절대로 이거 안 쓴다 했죠. 그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 어떤 자세인 것인가? 11조는 바친 후에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하라고 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규례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11조만은 네가 내고 내가 너한테 복을 하늘을 문을 열어서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퍼부어 주는지 안 부어 주는지 시험하라 했죠. 말라기 3장 10절에 그랬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록펠러는 1848년 주급을 1불 50센트 받았는데 자기 어머니가 너 11조 하라 했죠. 그때부터 11조 한 거였어요. 1불 50센트 받았으면 얼마죠? 15센트죠. 그죠? 그렇게 11조를 했기 때문에 후에 몇백만 부로 11조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했죠. 그것도 수없이 했고요. 11조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에요. 따질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궁색합니까? 교회의 형편과 관계없이 여러분 더 바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도 좋은 선교사에게 선교홍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있어야 된다 그렇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가장 신선하고 또 진실된 그런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매우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성도들입니다. 정직하고 양심적인 성도들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의 원칙을 설교했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좀 비뚤어진 생각들이 있다면 바로잡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못하도록 더 못하지 않도록 염려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